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을 끝까지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자연의 혜택 이런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이 복된 믿음이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믿음이 감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만족이 있지만 감사치 않는 자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일까요? 타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저버리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바꾸어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사람에게 마땅한 그러한 의무요, 마땅한 그러한 삶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람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소욕들이 그것을 빼앗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육으로 볼 때인데 욕심을 쫓게 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 뒤에서 사람에게 유혹을 주고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속셈이요, 사단의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바로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어제 받은 은혜 오늘 감사하면서 또 오늘 받을 은혜 구하여 은혜로 살면서 또 내일의 그런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 받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인류에게 감사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든지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 필요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평 대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대신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도리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대로 믿는 것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는 길이요, 또 감사하는 믿음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믿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를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더욱 받을 수 있고 더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직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여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변질되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얕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면서 도리어 감사하지 못하면서 말은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상에서는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지 않으면서 말은 주여 주여 이러면서 또 삶은 따로 하면서 육신을 주차 그렇게 추구하면서 산다면, 이것은 영과 육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믿음,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에게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연 만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영육이 그렇게 복되고 영육의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를 그처럼 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것은 불신앙이요, 있었던 감사도 잃어버리는 것이요, 있었던 믿음도 축소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도 더 크게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와 감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 앞에 다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믿음들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억하고, 또 그 창조의 섭리 속에서 감사보다는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 그 피가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러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이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런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는데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의 피의 효력이 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인이라는 판단을 바꿔놓는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의 만물들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요, 상급의 축복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일만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또 다시 예수님 믿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것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 육의 속성 이런 것들에 매여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언젠가 이 세상에 수명이 닿으면 돌아가는 것, 이거는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미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성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자가 다 개인이지만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루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바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도 숨가쁘고 또 어떤 때는 무엇을 하고 살았나, 바쁜 건 바쁜 것 같은데 이루어놓은 일은 별로 없네, 이렇게 매일매일 식상하게 보내는 날도 있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니 나는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가, 이것을 은혜로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역경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인 것입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 속에서 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능히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이요, 부끄러움이요,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는 사명의 완수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일으키는 축복의 그러한 모든 고난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영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 감사하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가치를 발견하는, 보화를 발견하는, 진주를 발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진주를 주셨는데도, 보화를 주셨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잘 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으나 마나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시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 소멸하지 말고 원래의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나, 이것을 깨달아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틈만 나면 내 중심이어서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고, 내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상실하고, 그래서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원망이 올라온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늘 나에게 맞춰달라고, 나에게 채워달라고 때를 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근심시키는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또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알아 주님을 전해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상에 욕심내기보다 주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고 예수 믿는 자들 사건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가진 스펙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만 전하겠다는 이러한 사역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원망 불평하고 생기면 자기 자랑하고 이런
유약한 믿음, 육에 속한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전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했던 어둠에 속했던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우리 큰 빛이신 예수님 믿어서 생명 안에 거하고 빛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진실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정직함, 이 빛의 열매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의, 거짓, 불신앙 이런 것을 버리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빛의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어둠에 속해서 다시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원망에, 불평에, 불신앙에 쌓여서 어둠에 쌓여서 그렇게 죽음과 멸망의 그러한 그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죄와 싸워서 항상 이 예수로 살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빛의 열매,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그 역사, 그 이적, 그 기적, 그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알려라. 그 은혜를 전해라. 그래서 너희도 전에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들이니 빛의 사자로 가서 주님을 전해내어서 저 어두운 곳에 죽음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라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이 있는 곳에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빛으로,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게 오히려 바뀌어져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자들, 저 어리석음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그렇게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자들,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 때에 주님이 그 역사를,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전부 다 구원받아 천국에 오는 것,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누군가가 은혜 받은 자, 누군가가 전해야지 듣고 믿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더 남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내어서 제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해내거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 믿는,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잊지 말고 불평, 불만 그거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평, 불만, 염려, 원망, 이것은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믿어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충성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니 전해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역사성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지역의 구원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충성하여서 많은 생명 살리는 분야의 교회를 이루며 많은 생명 구원하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